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일을 맡기고 신뢰를 표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고 교제하는 분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람을 많이 이렇게 고용해 보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능력을 주목해서 많이 보고 저 사람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맡기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보다도 얼마나 지속되느냐,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사람은 꾸준하게 신뢰할 수가 있겠죠.
일관된 사람, 꾸준한 사람이 1%씩 작은 성장이 계속되면 그에게는 큰 미래의 성장이 있겠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관되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그 성장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도 지속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거.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습관을 결국 만들어내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스스로 쭉 꾸준하게 무언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능력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능력에서 보다도 일관된 모습으로 그것을 하느냐에서 결국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참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그러한 믿음, 반짝하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간적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그런 짧은 순간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과는, 믿음의 거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 받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속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14장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던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게르온처럼 여호수아의 협동하는 리더십 아래에서 이러저러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는 언급과 레위 사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그 서론적인 서술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그 땅을 어떤 지파가 가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14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한 장에 걸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업 분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그 일을 너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갈렙 나도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우리의 일들을, 과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 정탐하는 상황,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상황에 대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상황인 것이죠.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누가 고백을 이렇게 했을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걸 봤지만 더 큰 안악 자손에 의하여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그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실 거다, 믿음의 고백을 그 갈렙이 40세에 했습니다. 약속하실 것을 이루신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젊은 시절의 갈렙입니다. 그 과거의 상황을 지금 갈렙이 떠올리면서 기업을 분배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이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었지만 나는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갈렙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겠죠. 충성이라는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재밌는데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충성했다라는 게 채워졌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너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 이런 말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글 번역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죠. 충성하였다라는 이 번역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득 채워졌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그가 쫓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과거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즉 나로 채워졌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9장에 보면 안악 자손을 누가 당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며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 안악 자손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시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약속, 처음에 그렇게 다짐했던 시간 이후로 4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몇 살일까요? 85세의 나이인 것이죠. 40세였던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그 땅 앞에서 85세가 되어 있는 그 노년의 시간인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반응이 보이시죠? 민수기 14장 8절, 그 나이 40세였을 때의 반응과 45년이 지나서 85세였을 때의 그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반응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45년의 세월 동안에 변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낙 자손이 눈앞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낙 자손같이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렙의 반응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있고 없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안악이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전쟁을 앞두고 고백하는 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고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루어진 그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갈렙의 모습. 45년의 세월이 지날 때 그가 어디를 거쳐갔죠?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45년의 광야 기간 동안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갈렙의 믿음은 그 세월이 그 지나감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사라의 몸에서 얻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 명, 100세가 되어서 이삭 한 명을 얻었을 뿐이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을 그의 생애 동안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몇 명 낳았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수많은 문제들이 안악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45년의 세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광야를 지금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인내하면서 그 말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세월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제 안악을 딱 마주하는 85세가 되었을 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안악이라는 문제를 놓고 내가 간구합니다. 45년 동안 나는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문제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가 단순히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45년의 세월이 쌓여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현장에 딱 있을 때 붙잡고 있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인생의 절반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사람, 곧 현실의 문제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좋은 땅, 그 씨앗 비유에 보면 4가지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말씀이 한 번 떨어지고 딱 끝나버리는 그냥 한순간의 시제,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좋은 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이라는 씨앗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눈앞에 시험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당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더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현실 너머에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찬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길 원한다고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되 안악과 같은 삶의 문제의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던 주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정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안악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굳건하게 심령 가운데 있기에 변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성탄의 계절 12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도록, 우리 특별히 더 커넥트 리트릿이 어제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강사와 봉사자들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12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온 성도님들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커넥트 리트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강사하는 강사진과 또한 봉사자분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 애통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눈물 짓는 성도님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다윗, 이 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지진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회복이 또한 있도록 임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다윗, 이 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이 땅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지진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세워지는 성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커넥트 리트릿 가운데 있사오니 강사와 봉사진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귀한 연합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과 애통으로, 지진과 기근으로, 전쟁과 핍박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토요 조식은 우리 임춘신 전도사님과 이명자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우리 다목적 대강당에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